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당하는 재난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주로 타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이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라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20세기에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잔인하게 정말로 인종 말살 정책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스스로 반추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성을 한다면 그것은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타인이 그렇게 마치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듯 이야기한다면 그거보다 더 위험한 발언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볼 때에 우리는 내가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런 일들을 볼 때에 그런 닥쳐질 일들이 혹 내게도 닥쳐지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역시 똑같은 그런 잣대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바로 갈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빌라도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들 당하였던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특별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심판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또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또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진노가 임하게 될 때에 경고로 여기며 누구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금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삶,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죄 많이 지으니까 그렇게 됐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표면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면들을 보면서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추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고난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연장선상으로의 비유로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무려 3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인이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겠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그 일꾼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만일 이번에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고 좋거니와 그렇지 않다면은 주인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찍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여러분, 3년을 심었는데 3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면서 돌보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당연히 찍어 버려야 마땅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늘 마지막 때를 항상 염두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를 항상 염두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셈하실 때에, 셈하셨을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찍어서 불에 내던짐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에 셈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 어떤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들 내가 모르는 저런 정말로 숨겨진 죄가 있었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마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실로 정말로 회개한 자의 삶이 아니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 척 하다가 돌이켜 돌아서면은 이전과 전혀 예수 믿지 않았던 삶, 또 구원받지 않는 자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에는 심판 날에 우리는 불에 던져질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귀한 향을 나타내며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열매 맺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찍어 던져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의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회개한 삶은 곧 변화된 열매 맺는 삶임을 기억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수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고 또한 오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결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난 당하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는 자의 삶은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임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는 삶이든 열매를 맺는 변화되는 삶이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